임내송 찬양하시면서 성산교회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리어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우리 오늘도 우리의 찬양 되시고 예배 되신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함께 노래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노래가 되시는 하나님을 내가 종일토록 찬양함을 그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노래가 되시는 하나님을 내가 종일토록 찬양함을 그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를 먼저 사랑한 것 아니요 나를 그가 먼저 사랑하시고 그의 사랑은 영원토록 변치 않아서 나를 사랑하시니 내가 가장 좋은 것으로 그에게 드리고 싶어라. 나의 노래가 되시는 하나님 내가 종일토록 찬양함을 그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의 노래가 되시는 하나님을 내가 종일토록 찬양함을 그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를 먼저 사랑한 것 아니요 나를 그가 먼저 사랑하시고 그의 사랑은 영원토록 변치 않아서 나를 사랑하시니 내가 가장 좋은 것으로 그에게 드리고 싶어라. 우리 노래가 되시는 하나님 한 번 더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나의 노래가 되시는 하나님을 내가 종일토록 찬양함을 그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의 노래가 되시는 하나님을 내가 종일토록 찬양함을 그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를 먼저 사랑한 것 아니요 나를 그가 먼저 사랑하시고 그의 사랑은 영원토록 변치 않아서 나를 사랑하시니
내가 그를 먼저 사랑한 것 아니요 그를 그가 먼저 사랑하시고 그의 사랑은 영원토록 변치 않아서 나를 사랑하시니 내가 가장 좋은 것으로 그에게 드리고 싶어라. 우리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을 늘 높이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한 분만 고백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들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믿음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를 대표해서 주희진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도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각자의 처소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하나님의 성전에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 찬양하고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을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머리 숙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돌아보면 우리의 마음을 지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겠다 결심한 한 주였지만 또 삶이 바쁘다는 핑계로 나의 마음을 지키지 못한 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대신에 육체의 욕심이 나의 삶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었음을 고백합니다. 순간순간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과 기도로 다시 한번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삶,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팬데믹의 상황 속에서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도록 강요받는 이때 무력함과 나태함에 빠져 세상을 핑계하며 하나님을 부정하는 삶을 살지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우리의 중심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또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간섭을 깨달을 수 있는 민감함과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함께 하심을 간절히 소망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을 위해 이 시간 기도합니다. 힘든 시기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은혜와 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귀하신 목사님 되게 하옵소서. 부목사님들 또한 같은 은혜 내려주셔서 교회에 잘 적응하게 하시고 맡겨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 가정들 또한 축복하시어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넘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세계 각국에 흩어져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시는 선교사님들 또한 같은 은혜 내려주시며 믿음의 동력자들, 물질의 후원자들을 붙여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 힘들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갇힌 생활을 하게 된 어린 자녀들이 세상의 문화에 현혹되지 않도록 가정이 믿음 안에서 더욱 든든히 서가게 하옵소서. 몸이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건강 또한 지켜주옵소서. 경제적으로 혹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너무나 큰 고통 속에 있는 우리 지체들, 그 모든 사정들을 속속들이 아시는 주님, 위로해 주시고 선한 길로 안전한 피난처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힘들어하는 내 지체를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 힘쓰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세계적인 전염병과 싸우는 모든 이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 힘든 상황들이 빨리 끝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귀와 마음을 열어주셔서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잘 뿌려지게 하시고 싹이 나고 자라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열매들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 구원하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입니다. 한 절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는 점점 자신의 배가 불러온다는 것이었습니다. 외부 활동이 줄어들다 보니 쉬면서 삼시세끼 꼬박꼬박 챙겨 먹는 사람들은 살이 자꾸 불어난다는 것입니다. 편리함과 여유로움이 주는 대가가 불어난 몸무게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은 어떠합니까? 영상 예배로 집에서 언제라도 편안하게 쉬면서 드리며 최소한의 봉사로 인해 많은 시간적 여유를 즐길 때에 그 뒤에 따르는 결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에는 아무런 대가도 없이 순수하게 쉼을 얻는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세상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편안함이 다 좋은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쉼에 대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두 번의 안식일 논쟁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이삭을 잘라 비벼 먹었던 것을 두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난한 사건이 나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이 안식일에 예수님이 오른손 마른 사람을 보시고 이것을 고쳐 주신 것을 보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분노한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생각한 안식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람이 안식을 하려면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무활동이 쉼의 의미였습니다. 최소한으로 해야만 하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안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사이에 어느 것이 옳으느냐고 질문하셨을 때에 오른손 마른 자를 고치는 일은 당연히 안식일에 해도 되는 일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당장 안식일에 고쳐야 할 병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을 어길 의도가 있는 마음이 아니라고 한다면 안식일 다음에도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안식일을 범하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식일은 죽을 병이 아니라고 한다면 모든 것이 쉬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이 권세 있는, 이 권위 있는 말씀으로 인하여 이 동네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권위가 있는지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나타났을 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 귀신이 떠나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로 인하여 이 가버나움 동네에 예수님의 소문이 쫙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에 해당해서 나오신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의 집에 머뭅니다. 그때 마침 시몬의 장모가 이 중한 열병에 걸려 있을 때에 이 열병을 꾸짖어 치유하셨습니다. 이 사건 후에 누가복음 4장 39절에 보면은요,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라고 말합니다. 왜 사람들이 해질 무렵에 예수님에게 나왔을까요? 당장 죽을 병이 아닌 이상 안식일에는 그 어떤 병도 고치는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안식일을 범하지 않으려고 안식일이 딱 지나자마자 예수님에게 몰려 들어온 것입니다. 이런 안식일에 대해 예수님의 행동은 무엇입니까? 정반대죠. 안식일에 예수님은 쉬는 게 아니고 더 적극적으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5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처럼요.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그래서 안식일에 자신의 행위를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일한다고 말씀하셔요.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사이에 자주 안식일 논쟁이 일어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하는데 예수님이 자꾸 뭔가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초점을 두시지 않고 안식 자체를 주려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에서 안식의 의미를 찾는 것이 아니라 회복을 위한 치유, 회복을 위한 배부름, 회복을 위한 도움, 회복을 위한 섬김에서 안식의 의미를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무활동이 아니라 활동을 통해서 안식 자체를 경험하도록, 누리도록 그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안식일을 완성시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에게서 안식이라는 의미는 다른 말로 바꾸면 어떤 단어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구원하시는 일, 구속하시는 일이에요. 그죠? 예수님의 구속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는 것, 이게 안식입니다. 38년 된 병자나 손 마른 자, 맹인된 자들에게 필요한 안식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일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식이 되나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쉼을 주기 위해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바르게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보면 그분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뭔가를 하고 계시죠. 그 일들이 뭐냐는 거예요. 섬기고 치유하시고 가르치고 돕는 일들을 통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로 하여금 안식을 경험하도록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안식의 이해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는 상당히 충격적이고 도전적입니다.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안식 자체를 경험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안식이 무활동이 아니라 활동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 가운데에 등산을 취미로 하시는 분이 계시는가요? 아마 등산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등산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산을 오르는 일이 너무 고되기 때문에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몇 시간을 배낭을 메고 험한 산길을 오르는 일은 결코 즐거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그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이 산을 오르는 것을 부쩍 싫어하십니다. 이와 반면에 어떤 분들은 이것 때문에 건강에 더 좋다고 생각하고 산 정상에 오를 때 이게 쾌감 때문에 이 힘든 등산을 매주 가고 싶어 합니다.
누구에게는 너무 힘들어하고 쉼을 전혀 주지 못하는데, 어떤 이들에게는 그것이 쉼이 되고 마음의 즐거움과 이 기쁨을 줍니다. 그게 가야 무엇을 얻는다고 해요? 힘을 얻는다고 생각해요. 집에서 개를 키울 때도 이와 비슷합니다. 아이들이 개를 키우자고 하면은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무조건 싫어합니다. 도대체 누가 매 끼니를 챙겨주고 목욕을 시키며 산책을 시키며 이 대소변을 누가 치울 거냐는 거예요. 아이들이 한다고 다 약속을 하지만은 결국 시간 지나면은 부모님의 몫입니다. 부모님들은 다 알아요. 말은 저렇게 해도 결국 내가 해야 할 일이다. 그러니 대부분 처음부터 거절을 합니다. 그러나 막상 개를 키우면 어때요? 아이들보다 더 개를 좋아합니다. 사료를 먹이다가도 일부러 시간을 내서 영양식 개밥을 주기도 하고요. 또 개가 추울까 봐 개집도 만들기도 하고요. 또 안 되는 바느질로 개방석도 만드는 그런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귀찮다고 하다가 어느 날 보면 더 사서 고생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직접 챙겨주고 싶었어. 좋아서 하다 보니 그 힘든 일이 사실은 무슨 일로 바뀌었습니까? 기분 좋은 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 일에 대한 우리의 생각들이 달라질 필요가 있습니다. 일자리가 없어 몇 달을 쉬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일을 못하고 집에만 있으면 완전히 가시방석입니다. 마음이 그렇게 답답하고 괴로울 수가 없습니다. 뭐라도 해야겠는데 그 무엇이 없습니다. 그러는 과정 속에서 어느 날 일을 하게 되면은 그 기분이 어떨까요? 너무 좋습니다. 몸은 힘들어도요, 마음이 참 즐겁습니다. 나중에 또 일을 하는 것이 피곤하고 힘들어서 궁시렁거릴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때만큼은 일하는 것이 사람으로 하여금 살게 합니다. 정신적으로 자유함을 주는 거죠. 이 사람의 안식은 일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은 안식이 되고 어떤 일은 안식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안식이 일을 하는 데 있는 것입니까? 혹은 일을 하지 않는 데 있는 것입니까? 일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일에 끌려다니면 안식이 안 되지만 일을 내가 주도적으로 끌고 가면은 그것이 도로 안식이 됩니다. 가정의 필요를 채울 수 있다는 즐거움, 가장 노릇을 할 수 있다는 것에 오는 만족감, 그 일로 자신의 가치가 인정될 때에 그 일은 그 사람에게 진정한 쉼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가정에 평안을 주잖아요. 니콜라스 카라는 사람이 쓴 유리 감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사람이 편리함에 사로잡히면 유리 감옥에 갇힌다고 말합니다. 감옥이라는 것은 사방이 다 막혀서 바깥과 접촉할 수 없는 갇힌 공간입니다. 그런데 감옥이 유리로 되어 있으면 어떻습니까? 모든 주변을 다 볼 수 있고 소통도 할 수 있지만은 알고 보면은 자유를 제한하는 감옥이라는 뜻입니다. 현재 우리의 생활 대부분은 컴퓨터나 스마트폰이 감당합니다. 그러면 몸은 상당히 편하죠. 집에 가만히 앉아서 컴퓨터 키보드만 두드리면 됩니다. 어떤 정보를 얻기 위해서 발품을 팔 필요가 없이 인터넷에서 검색만 하면 필요 이상의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살면은 어떻게 되나요? 그게 따르는 결과들이 있습니다. 몸이 쇠약해집니다. 내 집에만 붙어 있거든요. 또 컴퓨터로 즉각
자료들을 검색하고 원하는 결과를 얻다 보니 깊이 생각하기를 싫어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단순하게 처리하려고 합니다. 또 빠른 속도에 길들여져 있으면 기다리는 것이 점점 힘든 일이 됩니다. 제가 캐나다에 와서 처음 차를 샀을 때에 제일 먼저 했던 일은 런던 드럭에 가서 지도책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누구의 집을 방문하거나 혹은 놀러 가려고 하면 지도책을 보고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도로 이름을 외우고 그 주변 지역을 머리로 다 그린 후에 운전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지도책을 보고 운전을 몇 년간 하고 나니까요, 웬만한 지역은 다 다닐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비게이션이 생긴 이후로 그냥 시키는 대로 가다 보니까는 제가 어떤 것을 종종 경험하느냐면요, 내비게이션이 없을 때에 길을 찾는 데에 방황한다는 것입니다. 분명 한번 가봤어요. 그런데 시키는 대로 가다 보니 도로 이름을 외우는 일을 종종 놓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갈 때는 이 도로에서 내가 빠졌던가 그 다음 도로에서 빠졌던가 이 헷갈리는 겁니다. 내 머릿속에 이 지도가 그려지지 않으니까요, 그 다음부터 제가 생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비게이션 의존증입니다. 이게 없으면 불편한 거예요. 편리함을 얻고 대신 내어준 것은 다른 말로 하면요, 좀 어려운 영어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저희의 자율성입니다. 전에는 내비게이션이 없어도 머릿속에 지도가 훤하니까 알아서 싹싹 갈 수 있는데, 이제는 내비게이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저희의 자율성이 상실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그것이 없으면 이제 마음이 불안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과 유사한지 아십니까? 마약입니다. 편리함과 더 많은 여유를 주는 만큼 중독이 되면은 나중에 여기서 매여 살아가게 됩니다.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오랫동안 우리가 영상 예배로만 모이고 성도 간의 교제와 접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이런 영상 예배가 쉼을 가져다 주고 더 편안한 삶을 가져준다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가장 편안한 곳에서 가장 편한 복장으로 소파에 앉아서 TV 화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근사한 카페에서 커피 한 잔을 마시는 것만큼 기분 좋은 일이 될 것입니다. 시간과 장소에 매일 필요가 없이 언제든지 예배도 나의 선택에 의해서 자유롭게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편리함과 여유에 길들여지면은 나중에 무슨 대가를 지불하게 될는지 혹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은 그 중에 한 가지는 점점 영적으로 무기력해진다는 것입니다. 힘든 일은 하고 싶지 않아요. 부담스러운 일들은 하고 싶지 않아요. 자꾸 쉬고 싶어요. 자꾸 더 여유를 즐기고 싶어요. 왜? 여유에 쉼에 중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내 몸이 편안한 만큼 우리의 의식도 점점 길들어져서 뭐든지 자꾸 편하게 하려는 방식으로 내 사고의 틀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신앙이 나중에 어떤 식으로 될 수 있겠는가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몸은 움직이지 않고 머리로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이 얼마든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니콜라스 카라는 사람이 자신의 저서에서 핵심적으로 강조하는 것은요, 편리함에 길들여지는 것이 도리어 인간의 무능력함을 만들어내고 자기 소외를 만들어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라는 존재가 점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떤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그 무기력한 인간으로
변질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좋은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기술을 편리함에 맞출 것이 아니라 인간이 인간 되도록 하는 그 일을 돕는 일에서만 기술을 사용하자고 이 책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이분이 우리 시대에 던지는 이런 지적 통찰력은 우리의 신앙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쉬는 것, 편리함을 추구하는 것에서만 안식의 의미를 찾으려고 한다면 오히려 그만큼의 고통스러운 대가를 우리도 지불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생각지 못하는 대가를 지불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해볼까요? 알고 보면 공짜는 없다는 것입니다. 공짜 치즈는 지 덫에만 있다. 이것은 러시아 속담입니다. 편하고 좋고 쉴 수 있다고 그냥 따라갔다가는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쥐덫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약처럼 중독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는 영적 무기력,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안식을 취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알고 보면 일 자체가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우리의 마음을 노예처럼 끌고 다니는 우리의 강박관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노동은 참 즐거운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세상을 창조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무에서 유는 아니지만 유에서 또 다른 유를 만드는 이 창조의 행위였습니다. 그러나 범죄한 이후로 노동이라는 것, 일한다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 되었죠. 고통이 된 이유는 수고만큼 얻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일을 염려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있는 것보다는 없다는 것에 더 마음이 집중하기 때문에 사람은 뭐 할 때까지 안식을 누리지 못합니까? 창고에 가득 쌓아놓기 전까지는 안심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자꾸 채워 넣어야 해야만 하는 이 불안감이 우리의 마음의 강박관념으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지 기억하십니까? 안식에 나가도 얻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도 굳이 그 안식일에 나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6일째에 더 먹을 것을 더 많이 주었는데도 그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이 사람들은 집에 먹을 것이 없어서 나갔을까요? 쉼을 얻지 못하는 것은 늘 불안해하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 때문에 나간 거예요. 내가 수고하지 않으면 얻지 못한다면 힘들기 때문에 이 강박관념이 우리의 영혼에 깊이 내재 있다 보니 나가야 자기 마음이 편한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사람이 쉼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 때문에 걱정을 내려놓아야 비로소 쉼이 가능합니다. 안식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장과 안전을 확신해야, 믿어야 영혼의 자유함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걸 하지 않고 쉬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더 불안할까요? 편안할까요? 더 불안해집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식으로 접근하면은 뭐가 유사합니까? 남의 다리를 긁으면서 왜 내 다리는 시원하지 않지? 엉뚱한 곳에서 답을 찾으려는 노력과 동일한 것입니다.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않아야 하는 것은 내 마음입니다. 내 걱정이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내 생각과 계획이 나를 다스리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강박관념이 예배 속에서 사라져야 합니다. 그분이 내 마음에 임재하심으로 이 강박관념이 쉬어야 하는데 정작 다른 것이 쉬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정말 쉬고 싶은데 쉬지 못하는 마음, 이것은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질병입니다. 일을 안 하는 것이 쉼이고 자유며 행복이라 생각합니다. 노는 것이 미덕이고 신앙은 여유 있는 사람들의 몫으로 처리됩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일은 항상 고통스럽게 찾아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할 때까지는 행복하지 못하겠습니까? 일을 중단할 때까지는 항상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이라는 것은 알고 보면은 타인을 사랑하는 행위입니다. 그죠? 우리 예배 봉사자들이 예배를 봉사를 해야 누군가는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을 수 있는 일을 만들어내요. 그러면 이 일은 어떤 일입니까? 사람을 구속하는 일을 해요. 그런데 이 일을 하면서 우리가 안식을 누리지 못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새해가 되어서도 쉬지 못하고 다시 중직자라는 위치 때문에 또 맡은 역할 때문에 또 봉사해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의 부담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어쩌면 계속해서 영상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어떤 분들에게는 계속해서 뭐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참 좋겠다라고 또 그렇게 기대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이런 생각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정립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말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편리함과 여유로움을 취할 때에 영적 무기력에 빠져서 나중에는 모든 것이 부담이 되어져서 마음이 여기에 매인다면 어떻게 됩니까? 쉼의 중독이 빠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 그것은 영적 침체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활동에서 쉼을 추구하기보다는 활동 속에서 안식의 의미를 찾는 것이 영적으로 더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혹시 조용히 예배만 드리고 가고 싶어하는 성도가 있으십니까? 새벽 기도회 때도 말씀으로 전했지만은 예배를 드린다는 말은 히브리어 단어로 봉사하다, 일하다, 섬기다는 의미입니다.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참여해서 만들어가는 것이죠. 희생제물을 가져와서 안수하고 죽이고 피를 모으고 가죽을 벗기며 몸통과 내장을 씻는 일을 예배자가 합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 모은 피를 가지고 제단에 뿌리고 몸통은 제단에 올려서 불태우는 일을 합니다. 이 사람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가만히 앉아서 구경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배에 참여하고 섬기는 과정에서 예배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오랜 시간 영상 예배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편리함과 여유, 쉼에서 안식의 의미를 찾고, 그래서 여기에 우리도 모르게 쉼이라는 것에 중독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안식의 의미를 다 찾지 않기를 바랍니다. 영적 무기력과 침체의 덫에 빠질 수 있다는 것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긴장되어져서 우리가 빠지지 않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활동 속에서, 구속의 사역 속에서 안식의 의미를 찾고 그 안식을 성취하는, 체험하는
그런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공허하고 혼돈한 무질서한 세상을 구속하셔서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공간과 그 공간을 주관할 것들을 채우시고 또 질서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살만한 공간이 되어졌습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여러분, 일곱째 날의 안식은 무엇의 결과물입니까? 6일 동안 구속한 행위의 결과물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을 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예배의 현장 속에서, 이 교회라는 현장 속에서 이 구속의 행위를 우리가 이루어갈 때에 안식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식일은 며칠을 쉽니까? 숫자로 따지면 하루입니다. 6일은 일을 하고 하루 쉽니다. 쉼에 중독에 사로잡힐 수는 없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날이 되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하루를 안식하면서 무엇으로 바꿉니까? 우리의 강박관념을 예배를 통하여 은혜를 받아서 바꾸는 날이 우리가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일 것입니다. 진정한 안식을 얻기 위해서 일상의 삶에서 공허하고 무의미하며 질서 없는 삶을 좀 의미 있는 일로 바꿀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가치 있는 일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질서 있는 일들로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보람된 일인지 그걸 만들어 갈 수 있을 때에 여러분, 정말 그 속에서 잠시 쉬는 것이 꿀맛 같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힘을 얻는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맹인들과 손 마른 자 38년 된 병자로 하여금 살아야 할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드심으로 안식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쉼의 중독에 빠지지 않고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이 아니라 안식을 경험하며 다른 사람을 안식케 할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새해에 여러분 마음이 다시 한번 영적으로 긴장되어지고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더 큰 안식을 누리고자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저희들을 위로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몸의 쉼에 우리가 중독되지 않게 하여 주셔서 행여라도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영적 무기력과 영적 침체에 빠지는 성도들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안식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예배의 현장에서, 또 교회의 섬김 속에서 하나님 구속의 행위를 통하여 안식을 거둘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안식의 기쁨을, 하나님 회복의 기쁨을 누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사람들에게 왜 안식하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자들이 아니라 안식이 무엇인지를 누리도록 도전하고 또 함께 나눌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누군가를 사랑함으로, 누군가를 또 섬김으로, 또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필요를 채우며 중보 기도를 하며 또 하나님 앞에서 예배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김으로써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통해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이 거룩한 사역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시 한번
긴장하며 헌신하며 기쁨으로 섬기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에 안식을 선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가 320장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시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드린 예물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들이 또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자원하여 드림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향기로운 제물로 드리는 이 모든 것들을 주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어려운 중에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또 인도하심과 채워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드리는 이 물질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믿음의 고백대로 하나님께서 모든 염려와 걱정, 근심을 제거하여 주시고 낮에 해와 밤에 달이 그 몸을 상치 않도록 하나님 모든 환경 가운데서 보호하시는 은혜를 한 주간 또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돌아보고 소식을 들을 때마다 불안해하며 마음의 안정을 취하지 못하며 밤이 맞도록 수고해야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 이 세상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는 사실에 평안한 중에 다시 한번 일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어려움에 처했을지라도 눈물로 드리는 기도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속히 응답하여 주셔서 넉넉히 채워주소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환경의 문을 열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때문에 다시 살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주의 백성들 가운데에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배 드릴 때마다 이 은혜에 감격하며 그래서 세상에서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도 세상의 종로로 타는 자녀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로로 타는 인생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주의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귀한 자녀를 만들어가는 믿음의 부모들, 믿음의 가문들 다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더 뜨겁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더 충만케 하여 주셔서 성령의 권세로 넉넉히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서 안식케 하는 그 구속의 활동을 통하여 쉼을 얻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것을 세상에 널리 전가함으로 위로받기를 원하는 이 세대에 위로자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며 그것을 기도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첫 번째 교회 소식은요, 오늘 오후에 있을 공동회의 예결산 통과를 위한 공동회의에 모든 성도님들 다 참석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줌을 통해서 링크를 따라 들어오시면 참여하실 수 있사오니 여러분 2021년도 예결산을 통과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예결산은 작년에 수준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 정도는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많은 부분들을 또 삭감하고 또 그 가운데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궁금하신 것이 있으면 물어봐 주시고 또 고쳐야 될 거나 또 수정되었거나 보충돼야 될 것이 있으면은 줌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은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주에는 우리 목장 리더들 중심으로 또 한 해 목장을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 좀 함께 나누고 일들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작년에 제가 좀 많이 생각하고 진행하려고 했습니다만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저희들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는데 올해는 조금 힘을 내서 저희들이 해보고자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대면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제약들이 있고 또 많이 시도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지만은 그러나 말씀처럼 좀 긴장감을 가지고 우리가 조금 힘을 내는 그런 기회를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유초동부에서 교사로 섬길 분들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또 교회 학교에 교사로 섬기실 분들은 우리 송 목사님 또 우리 다른 부교육자들에게 말씀해 주셔서 2021년대는 우리가 회복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너무 마음이 쉬지 않도록 스스로 또 자신에게 또 긴장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일로 헌신하여 주신다면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교회가 쉽게 일어설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많이 헌신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또 남은 주간 동안에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